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민수기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금인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대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각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변하여 역사하는 기적의 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주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각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은총의 그릇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력의 귀신들의 모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비치는 권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히 서로 간의 인사나 덕담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대화가 무르익으면 먼저 자기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범위를 넓혀 주위에 발없는 소문들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죽일 놈이 되고 살릴 놈도 됩니다. 어떤 때는 의인도 되었다가 악인도 됩니다. 또 정직한 사람도 되었다가 사기꾼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말에 따라 일희일비가 엇갈리며 대화의 양념으로 소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어 후속타가 쏟아지는데 바로 여론입니다. 여기서 여론이 어떻고 저기서는 여론이 어떻더라 하면서 구색을 맞춥니다. 요즘 세대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말과 행동으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로 푸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잘했다 또는 잘못되었다. 엇갈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금방 우분이 되었다가 단숨에 향방이 바뀌어 적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들이 모이면 여론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도 여론몰이를 통하여 죄인으로 만들고 실제 죄인도 여론몰이를 통하여 선한 자로 만듭니다. 그만큼 소문들이 모인 여론은 모이면 엄청난 힘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행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정치하는 사람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마 전적으로 매어 달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업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문에 찍히면 여론몰이를 당하고 여론몰이를 당하면 어쩌면 회사의 전망이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대박을 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쪽박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가들은 소문과 여론몰이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지침이 되기에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여론몰이에 현혹되어 무너진 첫 사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간교한 뱀은 수많은 뱀에게 형형색색의 옷을 입히고 떨어지는 목소리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와를 현혹했습니다. 수많은 뱀들은 이구동성으로 하와에게 친근함을 무기로 감언 이설을 무기로 유혹했고 여론의 아우성을 무기로 유혹했습니다.
이에 현혹된 하와는 그들의 여론몰이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의 멍에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위협할 때면 허물을 벗고 위험할 것 같으면 허물을 벗으며 거짓 소문과 여론몰이로 에덴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서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다고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수납하시고 가난하셨습니다. 바란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고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는 그들의 뜻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간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이에 대한 응답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 이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는 여론몰이를 통해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고 정당한 여론몰이였기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합당한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론에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도록 여론몰이를 한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 강한 징벌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임기응변과 가문설로 만든 여론몰이를 하나님께서는 일거에 남김없이 모두 응징을 가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여론몰이는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는 막는 데 앞장서고 또 거짓을 진실인 양 따르는 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문과 여론을 들으면 먼저 진실과 거짓, 소문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패가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의 당락을 여론이 결정지을 만큼 이제는 그 역할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해야 할까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나중은 힘이 창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론의 결과와 추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론몰이는 10명과 2명의 차이입니다. 왜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왜 10명은 아니라 하고 2명은 맞다고 합니까? 그들은 40년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아침 이슬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주시죠. 신선한 물 마시고 싶으면 아침 이슬을 주시죠. 또 어디 나가려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해충이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마 영원히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주신 축복 얻어먹으며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포기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오손도손 안주하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무섭고 두렵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론몰이를 통해서 그냥 머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몰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간합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아침 이슬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과 없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지 못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전쟁은 싫어합니다. 살육의 현장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몰이로 말씀의 지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되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죽을 때까지 광야에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똑같은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전달한 소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 정탐꾼은 어떤 소문을 전달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신이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니 곧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성천하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모세의 10명의 정탐꾼은 그 여론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머물자는 자신들만의 나태한 여론몰이였고 여호수아의 12 정탐꾼은 신앙심 안에서 보고 들은 여론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의 여론의 듣기 차이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순전히 자기들만의 우둔한 소치였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여호수아 12 정탐꾼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철옹성이며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허물어뜨렸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는 신앙은 분명히 믿음대로 능력과 섭리대로 역사한다는 사실. 본문에서 보면 미리 겁을 먹고 여론몰이로 적들이 강하다, 우리는 약하다는 소극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넘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리하는 자로 결국 40년의 세월을 넘기지 못했다는 사실,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나타난 잘못된 여론몰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지인과 이웃 그리고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론몰이의 결과, 잘못된 여론몰이는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과 밖의 여론몰이의 실태의 결과를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처럼 여론몰이는 진실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요나가 부르짖습니다.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미친놈 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조용하고 평안한 니느웨가 왜 멸망의 지경으로 하나님께 지목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평안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되었습니다. 편안하고 평화스러우니까 사람들은 자연히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돔 고모라와 같이 술과 마약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톰보이,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는 톰보이가 생기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레즈비언이 생기고 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가 생깁니다. 바로 소돔 고모라의 전체를 뒤따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를 설명하고 외칩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성 전체가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진실한 외침이 여기저기 소문이 되어 마구잡이로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퍼지고 퍼져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고 여론의 뜻에 따라 행동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진실의 소문이 확대되어서 여론몰이로 나라를 멸망해서 구원으로 이를 반전시켜 평안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고육책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문을 확대해 여론몰이 하지 못했던 소돔 고모라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을 허락받았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말씀을 위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 운동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멸망의 손길은 멈춰진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론 머리로 진실을 덮으라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마중 나와 환영합니다. 그들은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후다한 무리가 쫓는다. 그래서 최고의 예우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미 듣고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진실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는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십자가 형에 처하고 데모합니다. 군중들을 세워 여론 몰이를 합니다. 세도가와 정치가들의 황당한 궤변으로 억지 근성으로 악을 행합니다. 함성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공간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모든 것 그대로 자기 목입니다. 방주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경종을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뜻은 잘못된 여론몰이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는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악한 여론몰이로 신자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론몰이로 모세에게 대항했던 고라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단숨에 징벌을 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고의 양보도 없이 처절하게 징벌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계획들을 성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고 하노라. 여론몰이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신자를 여론몰이로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당한 응징도 분명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론몰이로 신자에게 해를 가한다면 분명한 합당한 응징도 가하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추악한 여론몰이의 결과는 몰락의 길로 갑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성직을 사사로이 굽게 합니다. 당시는 제사장이 재판관도 겸직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과 신앙심이 굳건하고 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빙자하여 수많은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선을 걷고 지켜야 하는 신성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탐하고 뇌물을 탐합니다. 그의 정직치 못한 소문과 소문은 여론이 되어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론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론 몰이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아들들은 반대 여론을 만들어 버팁니다. 그러나 그 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사무엘의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모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가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여론몰이로 방벽을 쌓아도 결국 진실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론몰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소문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다른 소문들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고 나와 연관성을 먼저 따집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와 연관성이 있다면 가짜라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치부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아닌가? 너무 몰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슬며시 동조해 주기도 합니다. 결국 고라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로 인해 250여 억울한 희생자가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이런 소문과 소문들이 모여 영성을 형성해도 끝까지 몰고 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동조하여 400년간 피지배국으로 종살이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피눈물이 나는 억울한 일과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까? 방랑자는, 유리하는 자는, 유랑자는 언제나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12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가짜 여론몰이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울 안에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과 거짓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고 말씀에 비추어 죄를 지었다면 니느웨의 백성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반성하며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고난 속으로, 지인을 고통 속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빠져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론몰이로 혼란을 자초하여 나라를 수렁에 빠뜨리고 더하여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의 존엄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가치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자의 신전심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에 항상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투영해보면 금방 환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번개가 짙게 되는 이유고 그 뜻을 기도와 묵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빛이 그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도 안 옵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번개같이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점에서 넘어지기나 자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붙잡아보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또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시각으로 봤다. 여호수아 시대처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안을 얻고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내리시는 신자에게 내리시는 범사와 축복 만사의 은총을 받아 시간마다 우리 인생길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밝히 듣는 귀와 눈 그리고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소문과 여론에 흘러되지 않고 평안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인생의 지편이 되게 하시고 그름그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은총 깨닫고 누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관계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들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고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성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역에 붙어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영과 육신에서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쾌된지어다. 주여 완쾌됨을